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온 세상을 선하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사건, 모든 일어나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일하심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택한 자녀인 나를 위해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말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알고 어떠한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내용입니다. 섭리를 인정하고 아는 것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을 갖는 것과 실제를 만나서 경험하는 것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섭리하시는, 지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상담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대언자이시고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와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기적과 역사를, 특별 섭리를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제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에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정치가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세계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정치가들을 세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정치의 일들이 다스려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과 정치가가 복음을 대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냥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분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계를 정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왜 지구가 움직일까요? 아무 이유가 없이 지구가 우연히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우연히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냥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운명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움직이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요, 운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행위입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것이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영광된 나눔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유일한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한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이 섭리의 중심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 죄 없으신 성자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어느 누구든지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움직이시는 것이 분명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새들이 날아다니고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이런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운명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도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제 바른 눈을 떠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연 만물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만남과 사건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바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셔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이쁘게 생겼습니까? 징그럽게 생겼습니까? 어떠십니까? 사람마다 생긴 게 다 달라요.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우연히 그렇게 생겼을까요? 우연히 이렇게 생겼다면 정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겨야 하기 때문에 생겼습니까? 그것이 운명이라서 그렇게 생긴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엄마, 아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만나지고 있는,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여러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세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한번 보세요. 경제적인 일들, 관계적인 일들, 모든 일들을 보세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만났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운명입니까?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만나진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만남은, 이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만남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많은 만남들을 허락하십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우상에서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질 때가 있습니다.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소유할 때가 있지만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모든 때를 통해서, 그 모든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우상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부딪힐 때마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인간의 덧없는 현실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과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바울의 환난과 결박은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 없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시험과 고난은 피하거나 잊어버리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을 봐야 합니다. 고난도 우연이 아닙니다. 택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죄인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난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찾아오는 것인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고난을 만납니다. 조금 더 빨리 만나든 조금 더 늦게 만나든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고 인간의 삶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때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택한 자녀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 그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해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택한 자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날마다 그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서 구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시험을 만났지만 그 시험은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로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것이 믿는 사람의 고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을 생활을 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40년을 간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 짊어지고 함께 하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고난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하나님을 보셔요.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고난은 당하는 자의 눈물을 보시며 함께 탄식하시고 그를 짊어지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고난을 친히 짊어지심으로 자녀에게 안식을 주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 품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고난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것이라면 피해버리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견뎌서 지나가 버리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되기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넉넉히 승리할 만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과 시험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고난 중에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목적대로 세계를 섭리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하시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한 자녀에게 인격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늘 만나주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실행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을 볼게요. 2년 동안 바울은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이 가이사라에 구류해 묶어놨기 때문에 그 가이사라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이 가이사라에서 사역을 계속했어요. 로마 군인들의 백부장의 책임하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가이사라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2년간 사역을 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옮겨져야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그 일을 실행하시려 하십니다. 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 구류시켜 놓은 벨릭스를 실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로마로 옮기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벨릭스를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사역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베스도를 준비시켜서 판결이 유예됐었던 그 재판을 다시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안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보이지 않습니까?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제 그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한 기록을 보면 유대 총독인 벨릭스는 유대인을 잔인하게 진압한 일에 대해서 고발을 당했고 그 일을 해명하기 위해서 로마로 소환이 됐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벨릭스를 고발한 거죠. 그래서 벨릭스가 소환돼서 갔는데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벨릭스를 가혹하게 처벌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벨릭스의 형 팔라스가 이제 그 네로 황제에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어떤 일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은 내리지 않고요. 이 벨릭스는 그 가족과 함께 폼페이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AD 79년 이제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죠. 8월 24일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 폼페이에서 이 온 가족이 다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총독은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보르기오 베스도예요. 이 베스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요. 요세푸스는 이 베스도가 약 2년간 유대 총독으로 재직을 한 뒤에 사망했다라고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통치했고 사망한 것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벨릭스보다는 조금 더 온화했다 이런 거죠. 이제 유대인들을 통치할 때 잔인하게 통치했었던 벨릭스하고는 좀 다르게 좀 온화한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총독이 되고 난 다음에 치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수리아 지역의 강도들을 다 잡아내는 어떤 그러한 작전을 했다 이런 기록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베스도를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 한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재판에서 이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벨릭스에 비교했을 때 봤을 때는 비교적 온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주지만 하지만 유대인의 정치적인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로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그나마 비교적 공정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으니까 이 사람도 바울에게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는 간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려서 결국은 바울을 로마시로 보내는 인물이 되는 것이 이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벨릭스에 의해서 이제 벨릭스의 공정하지 않은 판단에 의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2년 동안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됐을 때 이 벨릭스를 적절한 시간에 실각을 시켜버리고 베스도를 총독으로 세워서 판결이 유예된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해서 이 복음의 사역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바울이 로마로 옮겨지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 25장 1절에 보니까 이 베스도는요,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아마 베스도는요,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살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한 가지 있다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쫓겨나고 새로운 대제사장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임명됐다는 것, 이거 외에는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 대제사장이나 새로운 대제사장이나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바울을 죽이는데 힘쓰는, 그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권한 아래에서 재판하도록 바울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이 허락된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호송될 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민 것이죠. 2년 전에 했었던 그 음모가 다시 재현되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이 요청을 거절을 하죠. 베스도가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하나님께서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가이사라에 계속 머물게 하셔요. 그럼으로써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는 무산이 되죠. 4절에 보면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머지않아 떠나갈 것을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베스도의 거절 이유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스도가 왜 거절했냐 했을 때 명목상 이렇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에 있고 나도 곧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차라리 가이사라로 같이 가서 재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 8일 정도에서 10일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가 가이사라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갈 때 이 유대인들의 유력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로 그 다음 날, 이튿날 재판을 열어줍니다. 바울을 소환을 합니다. 바울이 죄가 없는 죄수로 머문 지 2년째 되던 그때 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돼요. 이제 판결이 유예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이나 전혀 재판이 열리지 않다가 2년 후에 다시 열리게 된 거죠.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몇 가지 중대 사건으로 이 재판 자리에서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한 내용은 벨릭스 때 고발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을 고발을 한 거예요. 3가지 이야기죠. 유대 율법을 지키는 문제, 성전을 더럽히는 문제, 그리고 가이사에게 죄가 되는 소요를 일으키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의 내용은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를 다 결합시켜 놓은 그런 고발의 내용이죠. 하지만 이 고발의 내용에는 어떤 것도 주장만 있지 증거가 전혀 없었어요. 2년 전에 했었던 그 재판에 그대로 재현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베스도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면서 증거는 없지만 정치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태도로 여기에서 고발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베스도가 조금 부패한 인물이었다면, 공정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면 이제 막 유대에 부임한 사람으로서 그 요구를 들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나마 비교적 공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지 않은 거죠. 여기에 모여있는, 여기에 참석한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벨릭스를 실각시킨 사람들이란 말이죠. 로마 황제 네로에게 벨릭스를 고발해갖고 벨릭스를 실각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로마 총독보다, 유대 총독인 이 베스도보다는 밑에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유대를 잘 다스리려면 이 사람들하고 잘 결탁을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판 자리에 다시 왔을 때 이렇게 고발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법에 의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베스도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이런 어떤 요구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자, 바울은 변론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총독과 유대인의 유력한 이들 앞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적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변론을 합니다. 바울의 변론의 내용은 이 벨릭스의 재판 때와 같은 내용을 변론을 한 거죠. 여기는 아주 요약돼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딱 3마디를 합니다.
이제 요약된 것이 세 마디입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황제에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론을 해요. 아마 요 재판 내용이 다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요약돼서 그렇지, 다 기록을 한다면 이 벨릭스 때와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한 항목 하나하나를 두고 다 꼬치꼬치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아니고 저건 저렇기 때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론을 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딱 요약돼서 나오니까 우리가 그 자세한 그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약되기만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변론에 의해서 베스도는 확실히 인지를 한 거죠. 바울은 죄가 없다. 이걸 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총독의 판결도 살펴봤을 것이고 천부장 루시아의 보고도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재판에 왔을 때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을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변론을 통해 그것이 더 확실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스도가 여기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베스도가 여기서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베스도는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무죄 선언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다시 하는 거예요. 베스도는 2년 전에 소요 사건이 일어났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다시 할 것을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의 재판도 자신이 재판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요청을 해요. 이것은 베스도가 생각했을 때 유대인과 바울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총독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전에 요청했던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자고 하는 그것을 들어줬구나. 이제 그 정도 되는 거고요. 바울에게는 내가 재판을 할 것이니 내가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총독도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으며 죽을 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죽음을 사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의 재판 자리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했죠. 로마 법도 준수했습니다. 성전법도 준수했습니다. 바울은 다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거리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바울을 때리려고 했었던 그런 장면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도 성전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돼 있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음모를 꾸몄고 바울이 이동하는 동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별로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 시민의 상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에게 상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의 특권을 이야기해주는 여러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로마 시민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상소권입니다. 로마 시민의 가장 오래된 권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상소에 관한 법이 이제 율리아누스 법이라고 하는데요. 더 율리안 로우라고 부르기도 하죠. 율리아누스 법인데요. 로마 시민을 향한 모욕적인 형벌에서 보호합니다. 로마 시민은 불법적인 아니면은 즉결 심판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게 로마 시민의 이제 권리입니다. 또한 상소를 요구한 이후에는 하위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상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와도 상소할 수 있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소를 받아줘야 하는 것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상소권을 사용한 것은 가이사라나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고,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나아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상소를 재판할 황제는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예요. 폭군이죠. 폭군입니다. 예루살렘에 불을 질러서 대화재를 일으켰던 황제, 그리고 그 불을 일으켰던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그 황제가 바로 이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통치하기 시작했던 첫 5년 동안에는 아주 훌륭한 황제였다고 그래요. 아주 훌륭했대요. 로마의 전성기를 다시 일으키는 황제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5년이 지난 다음에 네로가 변질이 돼서 이상하게 변해버리게 됐는데, 바울이 네로에게 상소를 한 것은 바울이 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상소한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상소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도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왕과 정치인들, 총독과 이런 사람들, 황제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소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바울이 상소했을 때 아마 이 총독 베스도는 매우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매우 안심이 됐을 것 같아요. 바울의 상소는 베스도에게 부담감을 덜어주는 그런 상소였을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밉보이지 않을 만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나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불리하지 않은 판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판결이었겠죠. 그래서 이 베스도는 그곳에서 바로 회의를 들어가서 바울의 상소가 옳다라고 하며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이 베스도의 재판의 과정이고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치와 권력의 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과 권력을 따릅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안에만요, 가이사가, 황제가 5번의 언급이 됩니다. 바울은요, 스스로가 가이사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가이사의 법에 순종하는 시민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법에,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한 것이 바울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했습니다. 권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라에 정치가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듭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이제 행정적인 통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의 권한이 아주 강력해갖고 제왕적 대통령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어떤 정치가들, 그들이 하는 정책과 일들, 그 법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우리를 위하여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악한 법과 악한 통치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헌법입니다. 법입니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믿는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법이 허락하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정치인을 견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바른 방법입니다. 자, 바울이 가이사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이사의 법을 지킨다고 하고 가이사의 법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가이사를 의지하나요? 가이사의 법을 의지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마의 황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마의 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준수합니다. 물론 복음에 반대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합법과 불법과 편법 사이에 어디에 있습니까? 합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을 해요. 예전에 어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다고 해요. 만약에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10년을 있는다고 하고 그 대가로 10억을 준다고 하면 하겠냐라고는 질문을 했을 때 어느 초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그 초등학교 안에 있었던 아이들의 대답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과 이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사람들의, 아이들의 이제 생각과 인식과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봐야 되겠죠.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마 어른들을 보고 배웠겠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합법적인 테두리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잘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불법과 편법에 이게 이제 합법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로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참 불법과 편법이 많은 사람이라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법을 만드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합법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바울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와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바울에게 보여진 이 섭리를 믿는 모습은 이제 세상 권력을 두고서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바울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무작정 높은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작정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목적한 바를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실행하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해방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죄수이기를 원했습니다. 베스도에게 무죄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죄인의 상태로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무죄 선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로마와 로마의 가이사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바울의 결정입니다. 이런 선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얻고 누리는 그러한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도전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그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법을 또한 준수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나라의 정치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또 바른 좋은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또 되시기도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분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